그러고 나서도 지금 별로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데 이렇게 막 자료가 눈에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해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환경의 변화와 신앙 이렇게 보여야 된다 안 보이네요. 환경의 변화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런 변화에 신앙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아직 공부를 대단히 한 게 없고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엄청 많은 걸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막 놀라운 발견을 해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성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만한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가진 재산이 없고 누구나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남의 입으로 들으면은 좀 새롭게 인식이 되시는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변화나 우리가 지금 겪는 일 같은 게 완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삶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살면서 다들 처음 겪는 일인데 교회 전체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인지도 한번 확인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스스로 교회로서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나 생각 같은 거를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 자신도 그런 이해를 좀 새롭게 하고자 했고 그런 이해를 좀 나누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들이 이 강연을 준비할 때 큰 동기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강연에 있어서의 저의 목표는 저희가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거의 만 2년을 채우고 이제는 거의 종식 단계로 가면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삶에서도 여러 가지 다시 변화가 복원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많이 들으시는 말들이 뉴스나 아니면은 연구자료 같은 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바꾸어 놓은 세상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변화의 물길을 크게 막 뒤틀어놨다는 생각까지 들지가 않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변화의 방향만 좀 가속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전까지 겪고 있던 변화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떤 그 변화들에 대해서 반응을 적절히 한 부분, 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뭐 똑같은 변화는 없었겠지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는 3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하려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강연을 짧게 준비한 이유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매체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도 좀 큽니다. 교회가 직면한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체의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35살이거든요. 87년생이고 부모님 따라서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갔어요. 근데 뭐 저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저희 모교회만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대예배가 설교만 1시간 정도였어요. 다들 그러셨나요? 아니면 저만 그랬나요? 설교만 1시간 정도였고 예배까지 합치면 1시간 반 정도.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내용이 많거나 아니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분량 조절이 좀 안 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를 설교에만 쏟으실 때도 있었고 그런 게 좀 당연시가 됐거든요.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를 한번 갔다가 제가 완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긴 의자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저 가자고 깨워서 보니까 3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집회가.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살았던 9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회 집회 하면은 당연히 3시간, 2시간, 뭐 4시간, 6시간 철야 집회라는 경우도 있었고 어렸을 때는 철야 예배 같은 경우도 일상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그런 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분들은 요즘 성도들이 좀 약해졌다, 뭐 내구성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가 않고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접하는 수단 같은 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저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여기 조그맣게 화면에 띄워놓은 게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그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 대선 경선이 아니죠. 그 대선 상대 당과의 토론 장면인데, 이게 지금 현대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1854년에 있었던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연설을 3시간 동안 해요. 저기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저거 왜 돌죠? 네, 3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그 링컨 반대편 후보인 링컨에게 답변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링컨이 3시간 동안 연설을 들은 다음에 다 참을성 있게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벌써 오후 5시인데 자기가 답변하는데 또 3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자기가 답변한 다음에 또 상대편 후보가 또 답변하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시라. 그러면은 자기가 또 답변을 3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답변을 듣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 좋다고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고스란히. 더 많이 모였다고 하고, 그 모인 분들이 또 3시간 동안 이 더글러스라는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듣고, 그 링컨의 3시간짜리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 1시간을 듣고 떠나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나 영국에서 부흥운동 같은 게 좀 있었던 시대인데, 뭐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2시간, 3시간 연속 설교를 했을 때 버틸 수 있던 청중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말로 서서 연설을 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 청각과 집중력이 있는 관객들이 당연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날은 그러기가 좀 힘들죠. 오늘날은 뭐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유튜브가 거의 다 10분 안쪽으로 8분이나 9분 정도에 맞춰지거든요. 그 이상이 집중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5분짜리 영상도 잘 못 봐요. 글을 못 보는 건 당연하고, 집중력이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 흐름에서 막 저항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교회도 조금 긴 편이고, 다른 교회들 좀 보수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방어를 잘하고 있지만 설교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만큼 1시간이나 40분, 50분짜리 설교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변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좋은 거랑 나쁜 게 좀 섞여 있긴 한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거기서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피부에 닿게끔 점점 뭔가 좀 쪼그라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체감을 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이라서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뭔가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복원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잠시 후에 드릴 얘기인데 제 세대보다는 조금 전인데 혹시 나는 찾았네라는 거 아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모르시나요? 그 KBS에서 방송했던 제 기억에 제가 읽어서 기억하는 거고 제가 당연히 기억은 없는데 빌리 그레엄이 왔었던 거 하는 집회가 있어요. 여의도에서 했었던. 그걸 KBS에서 방영하기도 했고 거기에 엄청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잠실 주경기장인가 뭐 체조 경기장인가에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을 모여가지고 막 대부흥 성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기억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향수 같은 걸 계속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막 간식 주고 애들이랑 뭐 많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막 애들의 마음 막 들어주고 하면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옛날의 방법들 같은 걸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교회가 지금 현재 세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미래에 어떻게 전략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아는 교회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미 물줄기는 지나갔고 우리는 이미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고 그렇게 살기가 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고요. 선교하실 때도 좀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변화에 있어서 좀 결정적이었던 게 TV 같은 경우도 변화가 좀 컸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유튜브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TV가 좀 컸죠.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에 왜 안 넘어가죠?
1960년에 이미 TV 토론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얼굴도 위엄이 있고 좀 남성적인 좀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게 당연했는데 60년에 TV 토론을 통해서 좀 부드러운 매너, 미소, 뭐 중도층 유권자를 사로잡는 그런 제스처 같은 걸 보여줬던 케네디가 처음으로 당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기억을 하니까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 텐데 97년에 한국에도 처음 TV 토론 같은 게 좀 도입이 됐고 그게 대선 판도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래서 TV라든가 이런 거 익숙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런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반응을 좀 내놓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를 넘겨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왔던 반응 중에 텔레반젤리스트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텔레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텔레비전이란 뜻이고 에반젤리스트라는 거는 전도자란 뜻입니다. 텔레반젤리스트라는 거는 TV 전도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기독교 방송 한국에도 많이 번역돼서 나오는 뭐 베니 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이스 마이어라든가 아니면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TV라는 새로운 매체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을 좀 내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TV는 그 너무 결정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돌리면 되잖아요. 끄면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상대방을 사로잡는 그런 기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카리스마 있고 아니면 단기간에 짧은 효과를 내는 뭐 말을 엄청 세게 한다든지 뭐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강단을 주먹질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자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 베니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철저한 은사주의자인데 뭐 사람을 막 쓰러뜨린다거나 뭐 사람한테 뭐 악령을 빼준다고 한다거나 뭐 이분은 제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뭐 이빨을 어떻게 하면 금리가 난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력한 효과 같은 걸 좀 보여줘가지고 인기를 끌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TV 같은 경우는 그 TV 방송에 출연한 짧은 시간 동안의 임팩트가 중요하다는 거는 뒤집어 말해서 이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짜내고 나면은 자기 사생활로 돌아가면은 그것과 전혀 다른 개인이 될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고 뭐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금전적인 면이나 성적인 면에서 좀 범죄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반젤리스트 분들 때문에 미국 교회가 신뢰도를 많이 잃었어요. 매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반응을 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지금 교계에서 우리가 지금 접하는 새로운 미디어, TV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직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만 해도 그 프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새롭게 하소서인가 하는 프로에 최근에 나온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새롭게 요새 출연한 분들이 물론 다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죄다 유튜버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호소력을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불러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는 급커브를 틀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로 뒤틀어서 지나가거든요. 더 이상 거기서부터는 선교적인 목적도 없고 기독교 방송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졌는데 그런 분들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겠죠. 채널이 안 돌아가고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뒤가 바뀐 건데 매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까 링컨 더글러스나 아니면은 그 조지 휘필드나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가 앞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강연했을 때도 인기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뭐 실제 사생활이나 이러면 타락하는 거는 좀 피할 수 없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매체가 점점 사적으로 바뀌고 점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는 걸 바뀌고 이런 걸 바뀌면서 그렇게 실제 자신의 모습과 겉으로 보여진 자신의 모습이 분리되는 게 심해지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정체성도 좀 흔들립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도 흔들려서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요. 뭐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뭐 남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좀 이야기하면 조금 애매할 것 같은 그런 영상 같은 거를 따로 몰래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비단 뭐 음란물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멀쩡한 영상이더라도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 가면을 쓰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역병 같은 경우도 있죠. 근데 역병도 당연히 처음 겪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서구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한 100년 동안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서구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3세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3세기 교회, 3세기의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아마 천연두일 것 같은데 이때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 담임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3세기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물론 재앙이 맞잖아요. 저기 위에 보면은 가운데 위에 잘 보시면은 천사들이 막 칼이랑 불칼 같은 거 들고 재앙을 내리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흑사병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다 하나 그 사람들이 뭔가 이거는 당연히 개인의 삶에 심판이 임한 거라고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회에는 그거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기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3세기 키프리아누스 역병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병자들을 막 간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게 되고 기독교가 좀 나름대로 그 공인받게 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흑사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초기에 이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나 변화 같은 거는 만들어져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에서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사망하면서 기존의 중세적인 경제 체제랑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따로 뭐 스위스 같은 데서 한 도시를 점거해가지고 생활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역병 때문에 뭐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실제로 흑사병에 걸려 죽을 뻔하다 살아나기도 했는데 역설적으로 종교개혁하기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랑 많이 비교가 되는 게 1918년에 돌았던 이 스페인 독감인데 지금 화면이 작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오늘날 보는 거랑 똑같이 마스크 쓰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는 내용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조금 반응이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이때도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모습이 많이 벌어지는데 교회에서 뭐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그 시 정부의 권고 같은 거를 무시하고 모였다가 집단 감염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신뢰를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과 달라서 서구권에서 교회를 가는 게 거의 의무시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예배가 멈추니까 사람들이 그 김에 막 놀러 나가고 눈치 볼 것 없이 그러면서 좀 막 즐거워하고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교회의 어떤 목회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나 신앙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데도 역병 같은 게 크게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도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또 인류는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우리도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개화가 되고 문명화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만 빠른 게 아니고 서구 문명 자체도 되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게 18세기 경의 모습이거든요. 저기 뒤에 보이시는 루터가 수도승으로 있고 그 밑에 평민들이 있는 상황이랑 이 시대랑 대략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때 200년 사이에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귀족계층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 뭐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종교개혁가들이 위치해 있던 스위스나 이런 데는 좀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가 되었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귀족들이 있었고 이런 지배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사회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가지고 유튜브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건 채색은 나중에 추후에 한 건데 영상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물론 뭐 이때는 뭐 자동차 같은 게 없고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1818년
1900년대 초 아니 1890년대 이쯤인데 지금 프랑스 파리 모습이랑 거의 다를 바 없는 당시의 파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때와 지금이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프랑스 분수에서 놀고 뭐 분수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제 영상에는 짧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무빙 워크도 있어요. 이런 영상까지 나오는 게 100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서구 문명의 사람들은 할아버지는 사실상 농노였는데 노비였는데 손자는 그 농노의 자기 지주의 뭐 손주와 같이 어깨 동무하고 우리 뭐 평등한데 뭐 하고 놀러 다니면서 기차 타고 어디 해변으로 뭐 놀러 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예요. 비행기 같은 경우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사회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종교라는 걸 졸업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알게 모르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할 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약간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기술 사회는 충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자신만만한 인간 발전, 그 종교라는 게 필요 없다는 사상은 파산하게 되죠. 1차 대전 때문에 파산하게 됩니다. 1차 대전 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인류 발전은 끝났다. 여기서 그냥 영원히 발전하면서 전쟁 같은 건 날 필요가 없고 날 일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지금도 비슷한 이야기가 돌아요. 지금도 제가 그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서로 이렇게 막 싸우긴 싸우지만 핵무기 있는데 진짜 전쟁을 하겠어? 뭐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은지 큰 전쟁이 있지 않은지 한 50년, 60년 정도 됐는데 걸프전부터 하면 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프간은 너무 작으니까 빼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평화가 있는지 한 50년 정도 됐고 한 세대가 전쟁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 없이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이런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1차 대전을 영어로 그냥 그레이트 워라고 하거든요. 다른 설명 없이. 왜 그렇게 부르냐면 옛날 습관이 남았었는데 이 전쟁이 전쟁이 벌어졌네. 근데 진짜 이걸로 끝이야. 이 이후엔 전쟁이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사람들이 옆에 친구나 가족들이 죽어나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당위성을 생각했습니다. 인류는 발전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후 세대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전쟁이 있다는 거죠. 2차 대전이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를 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교육을 많이 받는 건데 민간인 사상자 피해가 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때가 되니까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어떠한 중간에 갈등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이번 전쟁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전까지 뭐 빠르게 발전시켜왔던 걸 다시 복구하고 다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게 다 파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은 리 맥킨타이어라는 미국 철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뭐는 뭐예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을게라는 이야기가 팽배해졌고 그냥 너는 뭐 좌파네 너는 우파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신념으로 사람들이 갈라놓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되게 이것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대에서 종교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한 게 정치적인 논제가 되었거든요. 한 정치로 갈라졌고 자신들이 믿는 정치적인 그런 어젠다들 그거를 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리를 입증해내지 못하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전 유럽이랑 일본까지 퍼졌던 68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 교직원들한테 존댓말을 썼고 학교에는 무조건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근데 이때 교실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됐고 막 교실을 점거한 학생들도 있고 교실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경찰이랑 대치를 하는 장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최소한의 단위인 그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존중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인데 원래 서구 사회는 우리도 지금 서구 사회를 살고 있는 건데 물론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전통과 권위와 권력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가던 사회였는데 이 사건 때 전통과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권력만 남아서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종교
그 종교 활동이 정치라는 이름의 활동이 된 거고 그 정치라는 종교의 제사장은 정치인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 네가 진리라고 믿는 거를 입증할 수가 없다고 서로 합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가면, 저기에서 저런 가면을 쓰는 사회적 가면 쓰기 같은 게 되게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우리 코로나가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지만 사이버 세상, 사이버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굉장히 편리해졌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지만 밖에 나가지 않고 가능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일하는 학원이 초중 학원이라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애들이 현실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말을 못해요. 말을 거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화를 잘하지 못하고 눈을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뭐 자세히 하도 친구한테 들어보면은 이런 데서 뭐 사이버적으로는 막 아바타 같은 걸 끼고 무슨 뭐 요새 VR 챗이라고 자기 뭐 여기 앞에다가 가상현실 안경 같은 거 끼고 자기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막 온갖 활동 같은 걸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뭐 아니면은 뭐 내 동생은 진짜 여동생이 있는데 뭐 남동생인데 너무너무 착하고 욕도 안 하고 뭐 학교에서 누가 욕했다고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익명으로 연예인한테 엄청 살벌한 욕을 하고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 몇 번 보기도 했고요. 최소한의 사회생활의 틀이었던 교육도 이렇게 되었죠. 사실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돈을 내고 그 사교육을 받는 거고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좀 나아지는데 아마 한진희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나 이런 중학교 같은 데서는 뭐 화면을 아예 끄는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이 용인 쪽에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들어보면은 어떤 애가 막 옷을 벗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밥을 먹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화면 차단하고 음소거해버리고 그냥 수업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고립되는 게 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TV 시대와 달리 더 우리에게 가능한 옵션이 하나 더 생겼는데 예를 들면 TV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시간에 방영하는 설교가 그것뿐이니까 들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설교를 멈출 수도 있고 자기 화면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는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기 모습을 많이 노출하지 않기도 하고 조용히 있을 수도 있고 화면이나 음성을 해놓고 나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요즘 농담처럼 많이 나오지만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에서 막 등에다 그린 스크린 메고 막 딴 데서 막 쇼핑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일하는 척하는 그런 농담 같은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거는 당연히 비현실적이고 농담이겠지만 사실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재택근무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뭔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 같은 게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와중에 있지만 뭐 대다수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옛날을 좀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나는 찾았네 집회인데 물론 저는 기억을 안 하지만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에서 방송을 했고요. 종교적인 게 너무나 당연시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거는 기억나는데 옛날에 뭐 김영곤 씨나 이마룡 씨 나왔던 웃으면 보기 와요인가 뭐 그런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코미디 프로에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서로 너무 당연시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거 자체가 맥락이 모두가 교회라는 걸 알고 있는 맥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도 항상 자꾸 학원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 학원 아이들이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지문 같은 거에 나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회를 가는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건 이제 다시는 아마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던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이거는 2007년에 있었던 그 부흥 100주년 집회인데 이런 형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부흥의 척도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몇 명을 전도합시다, 몇 명을 개종시킵시다, 몇 명을 회심시킵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당연시되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목표가 좀 이상한 목표예요. 제가 07년도에 군입대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군대에서 대규모로 군 선교회 같은 게 있었는데 뭐 1년에
10만 명인가 50만 명인가를 세례를 줬다고 진중 세례식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소에 있는데 저한테 세례식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들이 일렬 중대로 한 50명, 100명인가 50명 정도가 쭉 줄 세워 있고 저 막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저한테 세례를 주려고 하시길래 목사님 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알겠다고 갔는데 다음 주에 저한테 세례증이 나왔어요. 감리교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세례를 2번 받은 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허수처럼 아니면 강제로 끌려가서 그때도 분위기가 거기 장교가 그 세례식을 한다는데 가는 사람이 없다. 뭐 체면이 안 되니까 너희들 다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허수 같은 거를 집어넣는 일 같은 게 많이 벌어졌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 같은 게 벌어졌던 게 부흥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벌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걸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때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 좀 그때는 좀 아닌 말로 사람도 많아서 찬양할 맛이 났는데 뭐 집회할 맛이 났는데 그때 뭐 기도회 하면은 뭐 온 본당이 쩌렁쩌렁 울렸는데 이런 걸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차가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랑 부흥이랑 큰 관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같은 걸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물론 수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한 부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팽창과 함께 있었던 기록이 엄청난 박해도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박해 같은 거는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처럼 폭발적인 수적 성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시대에도 시대적인 흐름 같은 건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당시에 70년대 아니면 2007년에 이런 걸 주십시오라고 강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역병 부분은 성경 구절이 많은데 넣지는 않았고요.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거는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까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인데 시편 137편 그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를 해달라고 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에 이스라엘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변화도 그렇고요. 지금 그 한국 교회가 각성이 필요하니 코로나19라는 역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바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았던 그런 변화들이 교회에 막 일어납니다. 그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참남한 이방 백성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잘 모인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박국인데 하박국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불의가 팽배하는 걸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기를 알겠는데 내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완전 쓸어버릴 것이다. 언약 백성을 완전 쓸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요. 하박국이 저기 그림이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가 구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악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죽임을 당하고 뭐 어린 자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납득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박국이 결국에는 그 말에 납득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인데 했던 찬양인데 요즘엔 잘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앞부분은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뭇잎의 마르고란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파수대에 서가지고 다가오는 이방 민족들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다리겠다고. 생각해 보시면 파수대에 홀로 서 있는 선지자 아래로 이방 민족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밀고 들어오고 자기 백성들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하박도 그렇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그렇고 똑같은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식의 변화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뭔가 간구하고 변화를 구했던 것은 맞지만 이건 내가 바란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하게 돼요. 키블러 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암 환자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낸 5단계 이론이 있는데, 전 심리학을 좀 불신하는 편인데 그 현상에 대한 관찰 같은 거는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암 진단을 받으면 먼저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오진일 거야, 병원을 도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를 하게 된대요. 왜 하필 나지? 나는 뭐 예를 들면 술도 마시지 않았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 살았고 나는 이럴 게 없는, 난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들 살아있는데 나는 자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의사 선생님 아니면 뭐 하나님 뭐 부처님 이렇게 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 상황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자기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나면 떨쳐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슬슬 웃게 된다고 해요. 수용하게 되고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자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하박국이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은 이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러한 괴로움이나 아니면은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슬픔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키블러 로스가 말한 대로 그럴 리가 없어, 왜 하필 나지?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그 다음에 잠잠했다가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받아들이자,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언약 백성들이 절망을 받아들일 때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결이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변화, 이런 식의 변화를 바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그 변화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하박국이 자기 백성들이 그 바벨론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기다리고 있을 때 하박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은 이렇게 할 거고 둘째 날은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결국에는 너네 백성들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끄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슬픔 속에서 이걸 수용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박해를 받았고 이 키블러 로스의 이론과 달리 소망으로 그 현상을 수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팀 켈러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가 1세기 당시 초대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문화적이고 자기만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에 뒤처지고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심지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급하는 다른 역사가에 따르면은 초대교인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학문적 엘리트들이 보기엔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아레오바고에서 조롱을 받은 바울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와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체계 같은 걸 믿고 따르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다 아니라고 하고 세상과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력과 상업의 중심부에서 배제되었고 때론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인들은 시작부터 세상 문화와 아예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었는데 거기 타협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교회가 아니고 문화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박해를 받았고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겪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당시 바벨론에 세워졌던 그 회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정부 쪽에서 주도해서 만들어냈던 성경 사본들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구약 연구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물론 당시 교인들은 몰랐겠지만 사도행전에서 교인들이 흩어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강제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겪었던 그런 괴로움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하박국 개인이나 유다 민족들의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는 말도 안 되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고통이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이셨던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 흩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구원의 조망 같은 걸 펼치시는 거를 다 그거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시대가 점점 우리가 서로 개인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교회에 이 물리적인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되게 바보 같고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도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덜 바보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수신한 이 신자들은 로마 바로 근처에 살았던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인들은 유대교조차도 어느 정도는 좀 방임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핑계가 되었겠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줌이라든지 다른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은 아마 우리 교인들이 가졌던 멘탈리티가 있다면은 기쁘게 그런 것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분들이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이 배가 파도가 심할 때 섣불리 닻을 배 위로 끌어올리면은 조류에 흘려서 내려가잖아요. 그런 단어인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물결의 방향을 읽고 어디로 노를 저어서 세상의 조류에 거슬러 올라갈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단단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살 수 있잖아요.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오히려 더욱 모이자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흑사병 당시에 루터가 했던 말을 보면 좀 도움이 될 텐데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난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난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난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믿는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모임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상황이 바뀐다고 하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5,000명,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우리는 비대면 모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억지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근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질 때 비대면이라는 매체, 유튜브나 아니면 줌이나 어떤 형태로든 그런 매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것들 그냥 음소거 해버릴 수 있다는 환상,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도 비디오를 꺼버릴 수 있다는 상상, 잠깐 끄고 딴 데를 갔다 와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환상 같은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심겨지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복장을 바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코로나 초기에 고열 때문에 한번 교회를 못 왔던 적이 있고 뭐 저희 그 아버지께서 그 코로나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도 교회를 못 왔던 적이 있어요. 딱 2번 못 왔는데 그 2번 못 올 때 저도 모르게 와 이거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실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밀가부르는 것처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 마음을 청구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를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몸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자체에 무슨 신비로운 성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질시를 받아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소망을 믿고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지 않을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공허한 말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여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손에 쥐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목구멍으로 넘기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중간에 간접적인 매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세미나 같은 걸 봤는데 어떤 되게 커다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매주가 두렵대요. 그분은 자기도 그거 자체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잘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자기가 그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자기랑 자기 아내만 교회에 있고 큰 강당이 다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런 상상이 들 때가 있대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다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면은 당신 설교가 별로란 걸 깨달아서 다 떠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듣고 그 사모님도 눈을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런 두려움 같은 걸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데 저도 어떻게 보면 뼈에 썩이는 것처럼 두려운 게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스크도 벗어도 되고 백신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교계가 어떻게 될지가 좀 무섭습니다. 엄청 커다란 교회들이 텅텅 빌 수도 있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감당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도행전 때 박해가 그랬듯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몇 명이든 아니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리스도가 맞는지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상황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병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나오기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뭐 몸 상태도 그렇고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을 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생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에겐 복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상황을 돌아보셔서 우리가 이 전환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좀 관대하고 서로를 잘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고 있는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파도에 어디까지 몸을 의탁해도 되고 어느 순간부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그 키질에 우리 몸과 영혼이 너덜너덜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4번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통곡하면서 멀리 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 그리고 하박국과 요나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과 잘못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2번, 3번, 100번, 1000번이고 일으켜서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을 세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한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시대가 달라질수록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점점 옛날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잠시 비틀거리고 실족할 때에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아 격려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사태가 모두 끝나고 다시 전환기를 맞고 다시 모든 것이 되돌아갈 때쯤에 바라건대는 예전보다 더 흥황하게 하시고 그것이 비록 더 많은 숫자나 더 풍성한 교회 재정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숫자가 줄건 교회 재정이 줄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지만큼은 더 단단하게 굳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내용 잘 들으셨죠? 일단 수고하신 박수로 말씀드리기에 이제 이 격변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 열린교회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미나 이 강의로 대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필요하면 동영상을 일단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또 해서 다듬어가지고 잘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공유도 하고 또 그렇게 하셔서 또 이런 시간들 꼭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긴 있어요. 막 먹고 살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현실에만 자꾸 급급하다 보니까 인식이 잘 안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정치로 다 될 것처럼 막 떠들고 난리치는 세상이 됐고 또 마침 그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또 맞물려 가지고 더욱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정치나 이런 것들로 뭔가 막 잘 이루어지는 세계가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강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또 한번 저는 오늘 이 강의를 굉장히 마음에 와닿 들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듣고 재정립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자, 돌아가십시오.